중고등부 친구들이 해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떨립니다. 혹시나 행여나 아이들이 가르쳐 줬는데 실수할까봐 뒤에서 정말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하면서 바라보는데 올해 아이들은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괜한 걱정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좀 아이들이 좀 성숙해져 가는 것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중고등부 4년째인데요. 막 올라왔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막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아직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르진 않지만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분이 약간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물론 더 보람되고 더 좋은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해마다 조금씩 자라고 또 변해가고 변해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양육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참 보람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데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고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니까 좀 밝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밝은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내가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얼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화 아니고요. 그냥 이거 제가 어디서 갖고 온 이야기예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좋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다음 날 아내가 다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여전히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전날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말에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맞아도 너무 안 맞겠다고 하겠지 뭐. 그 말에 별로 좋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맞겠지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이 내용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맞겠지라는 희망과 기대감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희망과 기대에서만 그쳐서는 좀 안 되겠죠. 항상 희망과 기대만 안고 그 희망과 기대만을 주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그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러한 것을 누구나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너를 늘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래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가 계속 끝까지 계속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력을 봤는데 2015년이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을을 지척에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희망과 기대를 한 번쯤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할 때 주제가 결단과 치유였습니다.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과 또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어떤 많은 스트레스와 또 고민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쉼과 또 때로는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결단과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첫날에 아이들이 결단의 시간대 기존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은 저녁 집회 때 막 그냥 울부짖는 기도를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정이나 또 나의 생활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만한 그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한참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행여나 옆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도 아이들 마음속에 있어서 쉽게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이 참 아이들에게 쉽지 않고 또 아이들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박히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워낙 하지마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거 해,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은 1+1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서 나에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결단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수련회 때 사실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의 어떤 결단과 또 막 눈물 어린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 집중된 시간들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 사실 막 울부짖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이런 시간들을 갖지를 않았으나 저희가 첫날에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 선생님들과 한 명씩 1대1로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꺼내면서 그 꺼낸 마음들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선생님의 이야기와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삶의 방향들을 잡아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 결단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로 울리려고 애를 쓴 아이들이, 애를 써도 안 울던 아이들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이들의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명의 친구와 이야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정말 꼭꼭 소리가 나면서 우는 뭇 아이를 봤습니다. 이 중에 있어요. 꼭거리면서 우는 친구가. 그 아이들이 울면서 분명히 무언가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첫날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요, 그냥 놀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놀 시간이 없고요. 공부에 뭘 배워야 되는 것들에 아무튼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친구들인지라 이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놀이 아마 원 없이 하고 했을 겁니다, 아이들. 물에서 원 없이 놀고 먹을 거 원 없이 먹고 이따 사진 보시면 아직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체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살아생전 옥수수를 따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옥수수도 따서 자기가 딴 옥수수를 또 쪄서 먹고 숭어도 잡고 물에서 또 놀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이제 얼굴이 밝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꺼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꺼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는 않았겠죠. 제가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한두 명만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한두 명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다 하게끔 그런 마음을 먹고 갔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아이들이 하다 보면 이제 모두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픔을 꺼내면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또 우는 아이들을 또 보았고 울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유. 우리는 보통 치유를 내가 고쳐지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가 낫는 게 치유고요. 내가 뭔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치유가 맞죠. 치유는 보통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강조했습니다. 진짜 치유를 가르쳐 주겠다.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진정한 치유가 뭔지를 배우고 왔는데요.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치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수련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 진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꺼냈지만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 때 앞에 있는 친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 나사로에게 좀 늦게 오시게 됐습니다. 무려 나흘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시고 오셨죠.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동굴에다가 그 나사로의 시신까지도 묻어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조금만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인 두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를 향한 그 마음과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남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울어주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신 그분,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놀라운 공감의 능력을 갖고 계셨던 그분이 사람들을 진짜 치유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따가울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한 그 말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들려주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눈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뿐더러 나 역시 그것을 통하여 치유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앓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병을 꺼내어 이야기할 때 그 눈물 앞에서 함께 울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것을 배워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치유를 경험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치유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들을 안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아픔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갈 세상, 그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분명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을 나의 상황처럼 여기고 또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며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칠 때 나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곧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요 나보다는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능력과 진실한 능력,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드셨던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자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진정한 치유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남의 성도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